일단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서 가장 큰 왕이에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마치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도 파라오가 꿈을 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처럼 보여집니다.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에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고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해서 마음이 참 혼란스럽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에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몸이 쪼개질 것이며 너희의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에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은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종에게 말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게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에 이 꿈을 나로 알지 못하게 하면은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다.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서 말하여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아노라. 그러니까 꿈을 알아맞혀라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이 뭔지도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얘기해달라.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그 파라오가 요셉에게 꿈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물론 꿈을 해석해 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해석도 내놔라. 못 그러면 너는 죽고 알면은 상 받는다. 아유.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유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해석해 드릴 테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거를 3번이나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니네가 내 꿈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놔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한번 알아맞혀봐. 그러면 그 꿈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되게 불쌍해 보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되게 악랄하거든요. 죽이겠다고 마음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번민하니까 내가 화를 풀어야 되겠다. 널 죽이겠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할 것같아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알아맞히냐.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은 것은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이것을 알아맞히면은 신과 함께한 자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로 인해서 그 갈대아 술사들이 인정하는 게 스스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알아맞히면은 신이 함께하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신이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알아맞히면 신이다. 그가 신이다. 근데 육체와 함께 있으면은 신과 함께하는 자가 되겠죠. 왕이 이로 인해서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멸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아마도 왕 앞에 계속 서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물러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박사를 죽이라라고 아마 명령을 내렸으니까.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를 죽이려고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여 슬기로운 말로 그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죽이러 나갔다라는 것은 그 창세기에서는 왕의 시대 장관 보디발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단어들이 연결이 돼요. 그 요셉을 굉장히 연상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드러낸 거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꿈을 해석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마치 이 강대국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물론 포로로 갔습니다만, 좀 상황이 다릅니다. 포로로 갔습니다만 끌어들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물론 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에 끌려온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고, 여기에 있다가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 같은, 포로에서 귀환할 것 같은 그런 게 다 그려지는 거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종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는 것은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는 게 가합니까? 의인이 만약에 50명이 있다면은 소돔에서 죄인들과 같이 죽는 게 가합니까? 45인이 어떻게 합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이 같이 죽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나님한테 설득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거 맞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 뭐 술객이 되겠지만 그런 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해서, 그런 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상숭배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해서 같이 죽는 게,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지 않기를 기도하고 구했던 겁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이 변하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비밀한 것들,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아신다. 은밀한 것을 다 아신다. 이런 게 좀 대단히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그와 함께 있는 거 맞는데, 근데 어두운 가운데서는 임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계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도 다 아시고,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고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이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이것도 보디발의 그 말과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소개를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파라오가 데리러 와라 그랬을 때 보디발 장군 시위대장의 그 집에 가서 어쨌든 요셉을 데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소년도 좀 사로잡혀 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요.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일단은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을 왕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와서 그 지혜와 총명을 막 보여줬던
1장에서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요셉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이 꿈을 알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한 것도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걸 다 알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오버랩이 됩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에 받은 이상은 이러한 것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당연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해준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애굽에 일어날 장래일을 알게 한 거였어요. 7년 동안에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에 흉년이 될 것이라는 미래일을 알게 했고 그것을 2번 꿈을 겹쳐꾸게 하고 이 2번 꿈을 겹쳐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한 거다. 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려 해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이 알고자 하려 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지능이다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날아가는 돌, 나르는 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더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왕 앞에 그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꿈 자체를 맞춘 것도 대단해요. 굉장히 특이한 꿈이죠. 머리는 정금 그리고 가슴팍은 은으로 돼 있고 그리고 놋, 철, 진흙 그리고 뜨인 돌이 날라온 거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막 흩어지는 거 그리고 그 친 돌은 태산을 이루는 거 이런 꿈을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것을 맞췄고 이미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여기서 해석까지 나옵니다. 이 해석이 어떠냐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서에도 나오거든요. 이런 권세를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그래서 머리가 정금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그 정금이 뭐냐? 그게 바로 왕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라는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머리는 정금인데 그 밑에는 은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에 대한 얘기는 뭐냐? 왕이 죽은 다음에 왕만은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이후에 그 바벨론 제국만은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정금이 최고, 그 다음이 은이죠. 그래서 정금만은 안 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과 팔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슴과 팔이 붙어 있는데 팔들은 2개잖아요. 팔은.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벨론 같지는 않은 거예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메대랑 바사 제국이에요. 그게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그 팔이 2개인 것처럼 하지만 그 가슴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언한 겁니다.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 놋은 구리이기 때문에 은보다도 못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놋에 대한 나라는 그러면 뭐냐? 배와 넓적다리가 놋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놋이니까 시작은 한 나라인데 그 끝은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놋의 나라는. 이거는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이 메데아 바사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데 처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통일된 나라로 시작을 해요. 큰 제국이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나라가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철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철의 제국이 일어나는데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일어나요. 그래서 철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빨 것이다. 그래서 이 철에 대한 것은 종아리이기 때문에 이 종아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 나라는, 그리스 제국 다음에 일어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어서 강한 나라여서 모든 것을 다 부수는데, 근데 로마 제국에서 이 나라가 종아리는 두 개잖아요. 시작도 두 개고 끝도 두 개인 것 같아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게 안 섞이잖아요. 진흙과 철이.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있을 때 왕께서 그 발과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고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고 그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이 이게 합혀지지가 않는다.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치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 오시는 거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철의 제국과,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진흙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온 거예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이 온 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언제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이 올 때가 언제냐? 철과 진흙이 섞여 있을 때 온 거예요. 진흙은 뭘 말하냐면은 에돔 족속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모압 족속이냐, 에돔 족속이냐, 두 의견이 다 있는데 둘 다 주장이 좀 괜찮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외국인이에요. 그 자가 진흙에, 그러니까 진흙에 해당하는 그 자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그 자가 로마 제국에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정권을 가졌을 때, 그때 뜨인 돌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게 예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다 얘기한 다음에 이 꿈 참되죠? 맞죠? 그리고 이의 해석이 확실해요. 그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어요. 아예. 이걸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또 그걸 해석을 해준 게 너무 대단하니까, 이게 너무 큰 걸 얘기해 주니까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또 나타내시는 자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자기 친구들을 좀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